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22절부터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들에게 회복을 향한 부르심, 말씀을 계속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살리는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회복을 위한 부르심 세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칼럼에도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40개의 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참 잘 해주셔서 도리어 참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티는 시간이었지 우리에게 뭐가 은혜가 충만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 1년을 지켜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각계 전투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약해진 것이 있죠. 함께 예배하는 것,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좀 약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또 영적인 그런 문제들도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부활절을 앞두고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제가 결단을 하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보통 한 주 동안 하는데 이번에 2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제목은 살리는 기도. 이 살리는 기도라는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의 딱 맞는 기도가 뭘까 하다가
제가 책 한 권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책 이름이 살리는 기도입니다. 송준기 목사님, 준기 아니고요, 준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책을 한 권 더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키는 기도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2개의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 그래도 참 기도하시는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자. 지키는 기도, 살리는 기도. 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목장도 지켜야 되죠. 뭘 또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목장이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다시피 우리는 기도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근심만 생길 뿐이고요, 많은 일들만 도리어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도우심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결단하시고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 맞는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라고요? 뭐 설교한다고요? 기도하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는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을 스토리로 제가 하나씩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도 재미있을 거예요. 스토리는. 자, 오늘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냐면 시로페니키아 여인이다. 또 개역개정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들어봤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 여기 이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자녀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들려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잠깐 읽었지만 이거 읽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감동이, 눈물겹도록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기도를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 또 기도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지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오늘 도전의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좀 지도가 뒤에 있는데 한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이 갈릴리,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려고 그러면 꽤 먼 거리예요. 여기가 꽤 먼 거리를 왜 가셨을까?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지금으로는 레바논 땅이에요. 지금도 거기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또 이쪽에 사람들과의 경계로 많은 내전도 있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데 지금도 폐허 상태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한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던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바닷가 근처로 있으면서 훌륭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우상과 저주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기를 가야 되냐고요? 예수님의 한마디로 나와바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주로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활동 무대인데 왜 저기까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을 왜 갔을까요? 거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범죄자들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요 이 사건이 오늘 여기에 가기 전에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열광하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하신 사역의 핵심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뭔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고 뭘 레슨하기 위해서 거길 갔을 것인지, 마침 그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22절 말씀에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13명이 주르르 걸어가니까 아마 눈에 띄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초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저 멀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여인. 안 나가다 보니까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인생이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내 힘으로 하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귀신이 들렸어요. 글쎄 내 딸이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지금 재밌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애절하게 사실은 외쳤겠어요. 그죠?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데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않았다. 아마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다 반응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나안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안 나가는 여인이 어느 날 교회에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고요,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구주시고 주인인 것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신앙 고백을만 들어도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거 자체만으로 그 시돈 땅에서, 드로와 시돈 땅에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아주 무신경하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 저렇게 저 여자가 저렇게 뒤에 쫓아오면서 외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좀 안심시켜서 좀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가라고 얘기하시든지 뭐라고 말씀을 해도 한마디라도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24절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아주 딱딱하고 정확하게 딱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딱딱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을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마음이 상했을 뻔한데,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여인이 더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더 큰 소리로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다단계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정말 침묵하고 냉담하게 대답해주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방인이라고 싫어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딴 데 가보죠. 하고 그랬을 뻔한데, 그런데 이 여인은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다가와서 큰 소리로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간청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큰 소리로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자기 가슴에 지금 막 그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막 이게 막 눈이 넘어가고 까무러치는 이 아이를 보고 지금 안 살려주시면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듣고 예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외치는데, 뭐 그것도 울면서 외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 상해가지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준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왜 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그럽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다가와서 간절하게 외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26절 말씀에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정색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개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개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말이 뭐예요? 넌 개다.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면서 지금 욕을 하는 거라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방 사람들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이 정도 되면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어요? 물러나야죠. 근데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럽니다.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 나갔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몰라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는 심령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 맞아요. 저는 이방인이고요. 저는 죄 많은 인생이고요. 제가 살아간 모든 시간들이 다 죄에 있어요. 저주받은 인생 맞아요. 저 개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그러죠. 그 여자가 말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러나지 않냐고. 맞습니다. 저 죄인 맞아요. 저 개 맞아요.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 개 취급을 당해도 좋고요. 저를 죄인이라고 해도 좋고 못된 년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렇다고 이 여인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여인도 아니고
이 여인이 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산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딸이잖아요. 그 딸이 지금 귀신에게 영혼이 뺏겼단 말이에요. 귀신에 들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엄마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는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인 거죠.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우리는 내 자녀가 감기만 걸려도 혹시 폐렴 걸린 거 아니야? 폐렴 걸린 거 아니야?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다가도 벌떡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근데 남의 자녀가 감기를 걸렸다든가 기침을 하거나 그거 좀 지나면 괜찮아, 이런 게 우리 심령이잖아요. 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린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이런 일을 겪게 됐어요. 지금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데 그래, 네 믿음이 크구나, 내가 딸려 고쳐줄게 하고 바로 그랬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엇을 배울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뭘 레슨하고 싶었을까요? 여기서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둬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이게 주님의 진짜 마음이죠. 이게 진짜 마음이죠. 너 이래도 나한테 기도할래? 너 이래도 내가 이렇게 해도 너 정말 나만 의지할 거야?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죠. 지금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많은 것을 보고 배웠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시는데 풍랑이 일었거든요. 풍랑 가운데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막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심란했거든요. 작은 풍랑에도 그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와서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 여인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에 주권자가 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는 분이다. 주님, 그분이 나의 정말 주님이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구주고 그분이 주인이다, 이 고백하는 것이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믿음은 이런 거야 하고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기도하는 거야. 이 여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예? 자, 이 여자의 한번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째, 이 여자애는 예수님이 침묵하셨을 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무시해도 기도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 이해가 안 되네, 평소 행동 같지 않으시네. 그래도 이 여인은 기도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계속 기도했다. 세 번째, 개무시를 해도 계속 기도했다. 이 여인의 기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더 관심 있는 것은 기도하는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도 너 나 이렇게 믿고 네가 신뢰할 수 있냐? 그거를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큰 믿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큰 믿음이구나. 저는 지금 제가 19년째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요거 하나는 칭찬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보기에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다 현찮고, 야, 너 이 찌어리 같은 너를 내가 불러서 너 지금 목회한 것만도 감사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만도 칭찬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9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거든요. 귀찮아요. 뭔가 하나를 여러분 20년 정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쁘게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진짜 그래도 저를 좀 잘 봐주시는 거는 제가 그 19년이라는 세월을 한 자리에서 기도하며 지켰다라는 거라는 거죠.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나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 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왜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거 이거 안 들어주시고, 왜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역사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이 다를 뿐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가 쉬우면 다 하겠죠. 여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 노동 같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사역은 하는 것은 재밌고, 또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것도 재밌고, 많은 것이 다 재밌는 게 많은데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혹이고, 사단도 계속해서 야, 다 해, 다 하는데 기도만 하지 마,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거든요. 그게 기도 없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내가 뭘 지금 실수하고 가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그거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BCGI의 영상이
최근 영상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은혜가 돼서 제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원근 목사님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지난번에 오셨던 김용주 목사님 교회의 부목사님이에요. 20년 동안 학생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몇 년 사역했죠, 학생부? 예? 한 15년, 16년인가요? 비슷해요. 그분이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로 지금 50이 넘어가셨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딱 사람이 변하는 원리를 하나 딱 깨달은 거를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사람이 안 변하는데 그거구나. 사람은 습관이 안 변하면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습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습관들 있잖아요. 말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또 공부하는 습관, 또 뭐 살아가는 습관,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 습관을 플래너로 체크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은. 특히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런 걸 체크해 주면서 멘토링을 해주고 코칭을 해줬더니 아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보면 여러분 사람이 저녁 시간 되면 굉장히 많이 쓸데없는 시간에 허비를 많이 하거든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잖아요. 우리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 시간이 정말 헛된 시간이, 그걸 다 모아보면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헛된 시간들을 너무나도 보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간을 많은 시간들 그러고 보냈으면 너 뭐 하다 왔냐? 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헛되게 보냈어? 그러실 거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기도를 훈련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가족에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내 삶의 플래너를 점검해 보세요. 뭐가 빠졌는지, 뭐가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그걸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 먼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구나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기도를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 이번에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하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왜 아멘 이렇게 적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와서 또 자는 한 있어도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기도 안 된다는 건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도로 지켜야 되고 기도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무시해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상해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욕을 먹어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 살리고, 여러분의 목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살리고 싶죠. 여러분 목장 살리고 싶죠. 영혼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린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5분만 지나도 졸리고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제 목표가 뭐였냐면은 건강하자. 건강의 지경도 높이자.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운동을 하리라 했는데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운동 뭐 하라 보면 걷는 건 하루에 40분을 걸어야 된대요. 뛰려면은 20분 이상은 뛰어야 된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귀가 솔깃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한 번에 40분 안 해도 된다. 쪼개서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거구나.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일단 제가 나갔어요. 일단 모자를 하나 뒤집어 쓰고 15분만 갔다 오자. 15분만 걷자.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근력이 붙고 시작했고요. 15분 했는데 20분이 되기 시작했고요. 조금씩 늘고 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5분을 버텨도 괜찮아요.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먼저 우리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레슨해 주시기 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죽어있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교회들을 봅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이 죽어가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 그런데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해야 살린다, 기도해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로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로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침묵해도 너 그래도 기도할래? 그래도 기도할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그런 결단이 있길 바라고, 나는 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상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과 헌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1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헌신을 이 시간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